31절로 46절 말씀.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비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은 세 번째 비유인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본문이 좀 길지만 그래도 이때 아니면 내가 성경 말씀을 언제 읽어보나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한번 저와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오른편과 왼편. 한 번 더요. 오른편과 왼편. 여러분들 오른편과 왼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은 오른편에 계시는 분인지 왼편에 계시는 분인지를 스스로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세요. 좀 발을 들어서 의사표현을 하겠습니다. 내가 오른편이다 그럼 오른발 들어주세요. 왼편에 있다 그러면 왼발 들어보세요. 이발 저발도 안 듣는 분은 뭐예요? 누가 말하기를 중용을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론은 뭐냐면 어느 편에 있어야 돼요? 어느 편? 오른편. 항상 오른편에 계셔야 돼요. 항상 오른편에 계셔야 돼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왼손, 오른손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 현수민 권사님은 미국에서 3년 살다 오셨으니까 어느 정도 이 발음이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이 뭐예요? 라이트예요. 그냥 대충 넘어가세요. 왼쪽은 뭐예요? 레프트, 라이트. 여러분 이게 사전을 찾아가 보시면 이게 성경 사전이 아니라 네이버에 지식에 가서 오른쪽 그러면 라이트예요. 그리고 옳다, 올바르다, 옳은 할 때도 라이트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민영이는 지금 왼편에 있다. 잠깐 주목해 보세요. 오른쪽을 참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문자를 언어를 만들 때에 단어를 만들 때에 중국의 어느 한자를 만들 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뜻이 그래 뜻 문자라고 하잖아요. 상형 문자, 뜻 문자 다 그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기가 안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형상화해서 계집여자가 나오는 거지요. 엄마가 누구를 안고 있는 모습, 계집여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모든 것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자체에서도 right 그러면 오른쪽, 옳다 그것도 right예요. 옳은 그러면 왜 이렇게 언어가 이렇게 되어 있을까 하는 부분, 지금은 영어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권 자체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정치로 나가면 보수 무슨 파? 보수한다면 무슨 파라고 하잖아요. 쪽파예요? 대파예요? 양파예요? 우파예요? 우파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좌쪽에 있는 사람을 무슨 파? 좌파라고 하죠.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건역사를 통해서 속역사를 알게 하셔요. 세상의 정치 구조를 내가 정치 어느 편이다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항상 오른편이에요. 무슨 편? 오른편. 그런 편이에요? 오른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게 오른편이라니까요. 오른편이에요. 그래서 공산 정권은 좌쪽입니다. 완전 좌익색이 되잖아요. 좌. 그래서 우쪽에 있는 항상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올바른 쪽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세계 어떤 공산 정권도 좋아하고 환영하는 정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길을 걷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중에서 다 우쪽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역사 속에 세상의 정치, 문화 이런 속에서 좌측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그래서 나온 우리말이 있어요. 무슨 끼리? 끼리끼리란 말이죠. 끼리끼리 뭐 한다고? 잘 논다.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은 태생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잘 맞아.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사상이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상이. 여러분 좀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전혀 딴 나라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가 우쪽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 특히 이번 정권 들어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정권 들어서 유독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사실은 박해가 있죠. 여러분 불교는요, 주일학교가 있었어 없었어? 불교도 자기네 우리가 주일학교 했을 때 걔네 주일학교 있어 없어요? 언제 80년대부터인가 자기네도 모이자 몇몇 절이 우리도 주일학교 한대. 그래서 어린이집도 운영하고요. 옛날에 선교원은 기독교에서밖에 안 했어요. 선교원. 지금은 불교 계열에도 하고 닮아가는 거죠. 좀 뭔가를.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전혀 우쪽,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인 좌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독교는 오른쪽에 서 있는 게 기독교예요. 무슨 쪽에 서 있는 것? 오른쪽에. 오른쪽, 왼쪽 이런 오른, 그러니까 오른, 바른 쪽에 서 있는 게 기독교 사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만 타종교에서도 공격 대상이 되는 거죠. 세상도 공격 대상이 돼요. 왜? 다른 편에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볼 때 이념과 사상과 모든 삶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통일부 장관이 된 이인영 씨가 그 사람이 원내 대표가 있었고 그 전에
이 사람들이 80년대 우리 나이 때거든요. 다. 이 사람들이 80년대 군사정권에 또 이 민주화 운동 시절에 그들이 앞장섰던 사람이 송영길 지금 대표라든지 뭐 다 이쪽에서는 원희룡이라든지 남경필이라든지 뭐 다 이런 사람들이 그 우리 학번 전후 2, 3년 안쪽에 80년대 초반의 학번들이 다 지금 정치 세력이나 경제나 모든 걸 다 잡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데 그 이인영 씨가 한 말이 뭐냐면 뭐냐, 기독교인의 지금 우리가 1000만 성도 뭐 1200만까지 가다가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시대로 와서 한 7, 800만 돼도 잘 된다 하는 생각은 좀 가져요. 그 사람 말이 뭐냐면 300만까지 한번 줄여보겠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몇 만까지 줄여본다고요? 300만까지 줄여보겠다. 왜?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누구 편이 안 된다? 자기 편이 안 돼. 아무리 해도 기독교인은 자기 편이 안 돼. 유독 저쪽은 별짓을 다 해도 미사일을 쏘고 못된 짓을 수없이 하는데도 그분들의 정치 사상은 그분들 편을 들잖아요. 그들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안 하잖아요. 표를 못 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그래서 끼리끼리예요. 유유상종이에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이제 건역사를 말씀드렸으니까 무슨 역사를 말해야 되냐면 속역사를 말씀드려야 돼요. 속역사. 그러면 이제 겉에 보이는 것은 이렇듯. 그래서 이 현상을 보면서 영적 세계를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 만나서 밤중에 찾아오지요. 바리새인, 공의 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뵙고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거듭나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아니 거듭난다는 말을 네가 모르느냐? 거듭난 게 뭐예요? 이 늙은 것이 다시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됩니까? 예. 이런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네가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땅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네가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건역사예요. 그게요. 건역사를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설교 재료는 어렵지 않았어요. 씨를 뿌리는 비유. 밭에 농부가 씨를 뿌렸다. 길가에 떨어졌지, 가시밭에 떨어졌지, 어떤 씨는 돌짝 위에 떨어졌어,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지. 쉬워요. 그 주님의 설교는 어렵지 않았어요. 어부가 그물질을 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가득 잡았다. 그 중에 마태복음 13장 45절 부분에 있는 건데 뭐냐면 너희가 그 어부가 고기를 다 끌어낸 다음에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이렇게 주님께서는 가까이 있는 것을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셔서 영적 세계를 알게 한 거예요. 그러면 속역사가 오른편과 맨편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오른편.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우리는 여러분들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고 하는 말씀을 가끔 드리는데 무조건 정답을 알려드려요. 그런데 이 육체는요 죄인의 죄된 몸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육체는 타락한 첫째 아담으로부터 받은 몸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답을 알아도 정답을 풀어낼 수 있는 육체가 아니에요. 정답을 알긴 아는데 정답대로 산다 못 산다. 그래서 항상 통회하는 마음과 주님 앞에 나가는 상한 심령을 주님 받으신다는 얘기는 항상 그런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주님. 그럴 때 은혜와 긍휼을 그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는 너희가 잘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뭐 해야 되느냐?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할 때 뭐를 놓치면 안 된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아주 징글징글 맞게 말 안 듣는 아이한테는 한마디 더 해요. 공부도 어떻게 그래요? 그거 듣고 살았는지. 그러니까 하시지. 야 이놈아, 공부도 뭐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있어. 왜? 때가 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예배 드리러 나온다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오늘 이두석 목사 아침에 비가 오지 않으면 자전거를 타고 오려고 자전거를 이제 집에 갖다 놨어요. 근데 비가 오니까 자전거를 타고 올 수가 없어서 또 아들은 6시에 목욕하고 빨리 교회 갔고, 그래 집에 있는 건 차는 하나 있는데 사모차를 태워달라면 이게 또 준비하는 게 많아요. 애 데리고 이렇게 하려니까. 그래서 이두석 목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차피 성모병원 쪽에서 오는 거니까. 목사님 어디에야? 8시 한 좀 반인가요? 거의 뭐 9시 돼서요. 뭐 지금 가고 있어요 교회. 그러면 비가 와서 그런데 우리 집 좀 잠깐 와요. 나 좀 태워다 줘요. 그래서 알겠어요.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얼른 샤워 전에 전화를 한 거니까 샤워를 얼른 하고 머리 담고 막 이렇게 여러분 앞에 그래도 주일날만큼은 이쁘게 보이려고 그냥 단장하고, 단장한 게 그래요 이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또 왔어. 누굴까? 예? 누가 또 전화 왔을까? 집에서 막 단장 마무리하고 있는데 누가 왔어요? 이두석 목사님이 또 전화 온 거야. 이건 전화 받으나 보나 안 받아보나 뭐 어떤 거예요? 아직도 안 내려오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목사님 알았어요. 지금 마무리하고 바로 내려갈게요. 비가 내려서 또 우산도 어쨌든 해서 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급해진 거 아니에요. 마음이 이것도 해야 되고 카메라 위치도 잡아야 되고, 에? 두루두루. 그래서 한바탕 넘어지기도 했어요. 빗길에 여기 오다가 항상 넘어지고, 분주했다는 말이에요. 분주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는데 문이 잠겨 있었는데 문을 목사님은 차를 대고 저는 오는데 어느 한 분이 와서 기도를 해요. 우리 교회 키번호는 아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기도를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뭐든지 뭐가 있다는 말씀 끝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때가 있다. 때와 시기에는 다 있어요. 항상 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열처녀 비유에서도 기름을 준비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것이 천년 만년 어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기도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아침 일찍 와 있을까? 여러분 뭐예요? 주일날 근무하러 가야 되는데 그래도 교회 와서 기도라도 한번 하고 가길 원해서 기도하고 주일 연보는 연보통에 넣어놓고 가셨어요?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대면 예배, 항상 여러분들은 마음만 먹으면 지금 상황은 11시 예배고 어떤 예배고 나오실 수 있는 하나님이 뭐를 주셨어요? 기회를 주셔 있어요. 이럴 때에 오른쪽에 옳은 생각, 바른 생각을 오른편에 계시다면 그래, 오늘 이 말씀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 그분은 11시 예배 드릴 수, 식당에 근무하니까 11시 예배 드리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도, 그럼 나는 매주일 시간이 내가 맘만 먹으면 나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 그분도 주일날 맘만 먹으면 나왔을 환경에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항상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든요. 이두석 목사님하고 수요일날 식사를 하고 그러면 착한 낙지 옆에 커피숍이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 이지연 집사가 있어요.
이도성 강도사 목사하고 들어가서 먹으려다가 수요일 날 보니까 카페에 그 커피숍 근무하는 곳에 오늘은 쉽니다 그렇게 써 있어. 무슨 요일이야? 수요일 날. 그래 제가요 문자를 오늘 저녁에 봅시다 그랬더니 네 지난 수요일에요 며칠 전. 근데 왔다 안 왔다? 안 왔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노는 날도 대면 예배 어쩌다가 노는 날도 못 나와? 마음의 1차 마음은 화가 났어. 1차 마음은 내가 그 커피숍 가나 봐라. 아니 노는 날도 못 나오면 이런 마음을 먹다가 이런 생각을 바꿨어요. 순간 1, 2분 내에 얼마나 오랜만에 노는 날 할 일도 많고 볼 일도 얼마나 많을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또 오히려 바뀌어지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아들과 딸이 오랜만에 엄마 노는 날이라고 엄마 오늘 점력 내가 사줄게 해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래서 수요일날 못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돌린 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아 나도 이제 저런 말 들었으니까 나도 오늘 왜 못 왔어요? 목사님 애들이 오랜만에 와가지고 밥 먹느냐고 주일날 못 왔어요? 안 통해. 혹이 하나 더 붙어.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때와 시기가 있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양들에게 뭐예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걸 갖다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느냐. 양들이 뭐라 그래요?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뭐에게? 여러분들 유념해 보시면 아시지만 제 푸사에 아니면 제 뭐 전화번호 이렇게 적어 하시면 작은 자 혹시 보셨는지 또 어떻게 써요? 지극히 작은 자. 네, 그렇게 해놨어요. 왜? 하나님 앞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 그거를 두 자로 줄이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소자예요. 내가 언제 주님에게 그런 일을 하였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옆에 있는 분이 소자예요. 한번 소자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둘이 눈으로 인사해 주시고. 그래서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세상 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 그렇게 귀하게 보이지 않고 하찮게 보인다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소자가 누구냐? 그런 거예요. 저에게는 이두성 목사님도 저의 소자예요. 주께 여러분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어질러 가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뭐 주중에 뭐 다 꽉 차는 것도 아니야. 근데 토요일 날 막 의자를 얼마나 저렇게 닦아서 저게 빨리 닳히는데 할 정도로 바득바득하게 닦아요. 장로님도 혼자 저쪽이고 이쪽이고 막 그거 들고 다니면서 진공청소기로 막 하셔요. 그런 말을 막 여기까지 나와. 장로님 매주 하지 말고 한 2주 한 주 걸러서 합시다. 그런데 그분들이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 막 옷이 어제 이은하 집사는 워낙 땀이 많으신 분인데 화장실 남녀 청소를 다 하고 나면 땀이 두두둑 떨어져 막. 안 그러고도 부채질하는 여자분인데 그렇게 해요. 자기 집 화장실도 저렇게 청소는 안 할 건데 다들 얼마나 깨끗이 하는지. 코로나19 시대에 더 청결하게 하려고 애를 쓰셔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
누구에게 하는 거냐? 이게 주님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께 하는 거라고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른편에 서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왼편은 꽉 한번 저거 해도 좋게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집안에도 계실 거고, 친구들 한 뭐 10명 아니 대여섯 명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 중에 한 명은 꼭 얘기를 하더라도 꽈서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죠. 있어 없어요? 그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뇌의 구조가 왼쪽에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상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남이 좋은 걸 해가지고 갖다 줬는데도 뭐 이런 걸 갖다 줘? 아니 그냥 받으면서 가져가긴 또 가져간다 또 그걸. 뇌의 구조가 좌뇌가 너무, 제가 좌뇌 우뇌 할 건 아니에요. 이거 의학적인 얘기가 아니니까. 생각이 항상, 너는 어떻게 항상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을 하냐? 어제 설순자 집사가 꽃이 아니라 비가 오는데 왔어요. 전진미 집사한테 물어서 왔대, 여기를. 아니 고남이 앞에였었는데 그래. 거기 와서 어쩐 일이야? 스승의 날이라 해서 내 영적 스승은 그래도 김학현 목사님이라 너무 고맙고 그때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게 자기 인생에 최고 행복했어가지고 왔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자기가 이제 옥정에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처음보다 재미가 없어졌나 봐. 이게 말하는 투가 그래. 이두성 목사님 옆에 있고 내가 여기 서서 그냥 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래도 생각나서 그래도 취직했어요. 또 저요. 의정부 백병원에 무슨 정형외과 뭐에 취직했어요. 뭐 공부해가지고 뭘 또 땄나 봐. 그래? 목사님 첫 월급 타면요? 아직 첫 월급을 못 탔어요. 첫 월급 타면 밥 사드리러 올게요. 유튜브는 매번 듣고 있어요. 한 번도 빼지지 않고 듣고 있대. 그냥 밥 사주는 애 기다릴 거야. 이제 전달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같은 대한민국의 땅에 살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생각이 항상 못마땅한 것으로 채워져 있어요. 오늘 말씀이 뭐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자는 결론적으로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6절. 저희는 영벌, 왼편에 있는 자예요. 저희는 영벌, 왼편에 있는 자는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지옥입니다. 음부입니다. 고통받는 곳입니다. 의인들 오른편이에요. 항상 오른편. 그래서 우리는 오른편에 서 있어야 돼요. 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느 편의 그물을, 부활하신 후에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어느 편에 던져라? 주님이 한 번도 왼편에 던지란 적이 없어. 무슨 편에 던져라?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오른편으로 지금 복음이 돌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항상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라면 내 소자는 누구인가? 오늘 소자를 또 하나님 만나게 하실까요? 어떤 모습으로?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강도 만난,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0장 봅시다. 그러기 전에 빌립보서 2장을 먼저 볼게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을 먼저 읽을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른편에 서 있는 자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 어떤 마음이냐? 이 마음을 품으라. 함께 읽을까요? 시작. 곧 그리스도. 누구 마음이에요? 오른편에 있는 자는 누구 마음을 갖고 사는 자들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원망이 나가요? 긍휼이 나가요? 긍휼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네가 모르냐, 저놈 안 놀아, 저놈 죄인이야, 손가락질을 하는 것 왼편에 있는 자들이에요. 오른편에 있는 자는 항상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주님은 그를, 왼편에 있는 자들은 이런 여자는 모세의 법에 돌로 치라고 하였나이다. 항상 말은 올라, 말은 바른 말 같아, 옳은 말 같은데, 이 나라가요 2000조의 빚이 있어요. 지금 IMF 우리가 금융을 김영삼 대통령 말년 1997년 12월 달에 IMF 구제금융, 거기서부터 우리의 경제가, 그래서 기아와 현대가 합병을 하고 막 쪼개지고 무너지고 도산당하고 막 이랬잖아요. 네? 여러분들 그 IMF 그 단체에서 뭐라, 제가 며칠 전에 본 보도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잘 안 보시잖아요. IMF 총재가 뭐라고 했냐면 대한민국이 위기다. 경제 위기라는 거예요 지금. 왜? 뭐가? 부채 비율이 너무 과다해졌다. 부채 비율이 뭐 한다고요? 그냥 돈 주면, 아니 공짜는 뭐도 먹는데, 우리나라는 속담 있잖아요. 양잿물도 먹는데 누가 뭐 50만 원 100만 원 정부에서 준다면 어이쿠 얼마나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0조가 됐고, 지금 세계 금융 총재는 뭐냐면 위기다. 너무 부채 비율이 많다. 가계 부채 비율이 너무 많다. 전 세계 금리가요 1%만 올라가면, 지금 만약에 30만 원 내던 주택담보대출이 5, 60만 원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살기가 편안해진다, 어려워진다? 지금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거요 순간 바뀌는 건 우리가 다 해봐서 알잖아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것만, 당장은 먹기에는 꽃감이 달다고. 우리 그런 속담 있잖아요. 당장 먹기에는 꽃감, 그냥 주니까 아이고 덤뿍 받아봤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쉽지 않아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떤 민족인 거는 뭐 그동안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금도 다 빼서 위기일 때 강한 민족이죠.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면,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어 무슨 형체를 가졌다? 이게 오른편의 마음 자세야. 주님의 마음이 뭐냐? 종의 형체, 사람과 같이 늘 낮은 마음. 그래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오른편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면 그냥 말로만, 생각으로만, 이론으로만 나 오른편이야,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나 왼편 가면 안 되겠네, 맞습니다. 오른편에 있다면 그냥 있어만 되면 안 된다니까요. 한 달란트 땅에 받은 자가 땅에 감추어둔 거하고 똑같아. 책망받잖아요 주님 주인한테.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내가 오른편에 있다면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제가 이게 정말 이건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제 마음보다, 마음 씀씀이보다 100배 1000배는 예뻐요. 우리 허영수 권사님 얼마나 예쁜지, 마음 이뻐요 다. 권사님 제 마음보다 100배 1000배는 이쁘다니까. 마음 씀씀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지금 제가 토설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 있어요. 기대하는 마음. 우리 성도님들이 바른 진리의 복음을 듣고 있다면 머리로만 오른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보다 사람이 왼편에 있는 사람은 재는 거예요. 바리새인가 저 세리와 같지 않아요. 나는 누가 보면 그런 기도의 예문을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저기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른편에서, 내가 오른편에 있다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여러분들이 정말 허름하고 남루한 모습으로 있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아니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존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세상 메모새를 잘 갖출수록요, 가짜일수록,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에 포마드, 옛날에 70년대 80년대 포마드, 그때 막 어려울 때잖아요. 양복 하나도 다 보면 빼고도 딱 신고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걔네들은 왜 그러고 다니는 줄 아세요? 여자들도 옛날 들은 말이 있어요. 70년대 안내양이는 차 타고 다닐 때에 그때 덕지덕지 끼고 다녔어요. 입고 내복 입고 뭐 입고 막 그러면 옷이 두터워 여기가. 그래서 속옷이 껴나와 바깥으로. 맞죠? 어떤 여자가 깔끔한데 이렇게 이제 버스 이렇게 잡으려고 보니까 이제 뭐가 보이냐면 이제 내복 같은 게 보이잖아요. 겉에는 깨끗하게 할 수 있어. 이게 보니까 여기에 옛날에요, 1년에 한두 번 목욕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삐져나온 내복을 보니까 거기가 때가 꼬질꼬질하게 껴있는 거예요. 이런 일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시대에 사는 때 우리 사기꾼들이 번들번들하면서 사기치려니까, 또 여자분들도 그러잖아요. 술집에 다니는 여자분들이 막 이렇게 입고 다닐 때, 옛날 70년대 어르신들이 막 그때는 입이 걸었어. 막 빨래터에서 막 빨래하면서 아이고 그냥 또 아이고 누구 잡아먹으려고 저렇게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해본 적은 없지만 들어본 적은 있죠. 아니 뭐 어쩌다가 여러분들 이게 지금은 사람 사는 재미가 없다니까. 뭐 이게 뭐 재미가 있어. 그런 거예요. 누구 홀리려고 저러고 다니는데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히려 남루하고 오히려 우리가 존중히 여기지 못할 그런 사람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른편에 서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옷을 입고 가야 되는데, 요한 3서 1장을 먼저 찾겠어요. 요한 3서 1장. 그 전에 이건 다시 읽을게요. 누가복음 10장을 먼저 찾을게요. 이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 청소년 때 연극도 많이 이걸 배경으로 강도 만난 선한 사마리아인, 뭐 이거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여리고, 이거는 요 30절 전에 29, 28, 27, 26절에 뭐냐면 26절부터 어떤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이여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사가 그렇게 물어요. 아니 네가 이스라엘 율법 선생이면서 율법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네가 묻느냐 나를게. 그럴 때 그러면 율법에는, 네가 율법 박사 아니냐? 율법사니까. 그럼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위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첫 번째 계명이요,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정답을 말하네. 근데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이 육체는 정답을 알면서도 정답대로 살아낼 수 있는 몸을 가졌다 안 가졌다? 안 가졌어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을 항상 주님 앞에 구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뻔뻔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은혜와 긍휼.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이 육체 아셔요. 주님이 그런 육체인 것을. 그럴 때 이 율법사에게, 이 율법사가 고단 말씀이 뭐냐면 28절 정도 돼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30절, 그게 29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낸다는 얘기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예배 드리고 지금 여러분 집을 가는 걸 여리고로 갑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뭐하러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어떤 사람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그게 강도 만난 자예요.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강도 만난 처참하게 몰골이 있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게 왼편에 있는 사람, 왼편.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뭐했다? 여기서 꼭 집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사람은 자기네들 생각은 항상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가 빠져있느냐? 이제 주님이 말씀하려는 게 있는 거예요. 33절.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거기에 이르러, 거기에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가로되 뭐를 베푼 자니이다. 그래요. 그래서 잘 보세요. 잠깐 주목해 보세요. 오른편에 있으면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은혜와 긍휼을 한 마음을 가지고 하찮게 생긴 사람일수록 더욱 존중히 여기는 남은 삶이 그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내 안에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건 내 것이다, 내 거 아니다. 잘 보세요. 은혜, 내가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볼 때에 자기의 모든 것, 포도주와 기름과 여러 가지 것을 헌신해요. 이걸 쏟아 부었어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러면 이 사랑을 베푼 거는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른편에 서 있다면 내가 먼저 그걸 받아야 돼.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뭐를 한다? 이걸 더 직설적으로 한번 졸린 타임이니까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 아니 그러죠. 고기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랑을,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아이들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준 사마리아 사람은 그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줬다는 얘기는 자기도 뭐 한 게 있었다? 받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어디가에 심긴 나무라고 표현하냐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예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위로부터 주시는 봐요.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오래참, 이런 거는 성경 9가지 열매를, 이런 거는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다 이게 어디서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왜 나오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성도가 지극히 작은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자를,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내가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베풀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가 거저받았으니 너희도 거저줘라. 내가 너희에게 거저줬지, 그러니까 너희도 거저줘. 오늘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바라건대 비전에 속한 성도님들의 정말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많이 받으시는 쪽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처럼 아무 일 하지 않는 자가,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만 받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소자 하찮은 사람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렇다고 여기 거리에 서가지고 아이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것이 내게 한 거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섬긴 것이 주님 앞에 갔더니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야, 김학현이, 너 내가 굶었을 때 너 먹을 거 갖다 줬지. 내가 헐벗을 때 너 옷을 나에게 입혀줬지. 내가 정말 인생 가운데 어려울 때 네가 나를 돌봐줬지. 언제 그랬어요? 언제 주님? 아니다. 너 언제 네 인생 가운데 누구 알지? 알지요. 내가 그에게 한 것이 나게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 김용옥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의 선교사님이 2번 장례식장을 예약했다고 그랬잖아요. 복수가 이만큼 차가지고 그 사진 다 봤어요. 이제는 얼마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어쨌든 좋은 식품을 주셔서 강황 아시죠? 카레 원료 강황, 후추, 콩, 그리고 논이, 요 4가지를 청국장 뜨듯이 50도 미만에서 해야 그게 살아있대요. 저기가 세포가.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드셨는데 68세인데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얼마나 좋아졌는지 저보다 더 건강해. 68, 한국 나이로 69세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게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야, 이게 세 옥타브라고 그래요.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라, 여기까지 올라가. 지금도 목청이 세 옥타브로 올라가는 거야. 아유, 나 흉내도 못 내. 에? 목사님, 얼굴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졌어. 사실 내가 그때 간 게 내가 죽게 생겨가지고 간 거예요. 사실은 머리도 기분 나쁘게, 머리가 아프고 뭐가 기분이 나빠. 야, 이러다 내가 죽겠다. 그래서 김용국 선교사님이,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전화상으로, 목사님 빨리 내려오시든지 내가 빨리 올라가겠대. 그래서 박선철 목사로 간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제 3주째 먹고 있는데 많이 이게 좀 기분도 좋아지고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어쨌든 다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김 목사님, 내가 김 목사님 만난 지 15년이 넘었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박선철 목사가 그거를 30세트를 갖고 왔어요. 뭐 액수로 따지면 1,0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게 90병이죠. 그런데 그거를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 왜? 친구니까. 야, 그런데 말이야, 이걸 내가 이 90병 갖고 왔잖아, 이거.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그냥 줘야 할 때도 있어. 박 목사 말이에요. 다니다 보니까 뭐 할 때도 있다고요? 그냥 줘야 될 때가 있어. 이거 어떻게 해? 야, 박상철 목사가 정신 차려. 너 그 선교사님한테, 그 선교사님이 67명 식솔들이 있어. 캄보디아에 월 2천만 원 넘게 보내줘야 된대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자선 사업하지 말고 선교하는 선교사님 드리는 거니까 그러게 하지 마.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다녀보니까 그냥 줘야 될 때가 있어. 그냥 줘야지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든다 그 얘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에게 세 병을 주시면서 선교사님이, 목사님 이거 꼭 드세요. 내가 목사님 건강해질 때까지 내가, 목사님은 나와 무슨 그 십몇 년 선교지에서 기도해 주신, 아유, 내 장사꾼도 아니고 나는 목사님이 건강해졌으면 좋겠다고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여러 사람 생각을, 우리 교회 성도들도 뭐가 지금 막 삼성의료원에서 현대 아산중앙병원에서 2군데 다 내놨어. 다 이제 가서 많이 먹고 싶으면 먹고 보고 싶은 거 실컷 보고 다니라고. 그러면 이제 의사가 그 마지막 그 얘기하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정리하라 그 얘기. 정리. 예? 뭐 딴 생각하지 말고 이제 먹고 싶은 거 열심히 먹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예. 근데 이 양반을 이제 선교사님이
이 양반하고 1년 전 알게 돼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4가지 식품을 또 그 적정 온도가 있더라고요. 그걸 했어. 그래 그분이 그거 먹고 지금도 전화 우리 앞에서 스피커폰을 들려주는 거야. 지금 어떻게 잘 계셔요? 일산에 계시더라고. 예, 잘 있어요. 뭐 특별, 예, 잘 있어요.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선교를 위해서. 비대면이니까 어디 초청받는 데도 없잖아요. 앵벌이에다가 캄보디아 선교해야 되는데 이 양반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름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예요? 내게 한 것이다. 너도 가서 이웃이 누구냐? 자비 베푸는 거지. 근데 내가 자비를 받아야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항상 예배를 왜 나오느냐? 위로부터 다운로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운로드 받아야 그 받은 것 갖고 내가 하는 거지. 땅에서 난 거는 가시와 엉겅퀴밖에 안 나온다니까 땅은.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은 니네 양식이 아니야. 그걸 철저히 알려준 게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던 애굽은 식물이 아니야. 너희들 이제부터 하늘에서 내는 만나를 먹어. 이게 네 참된 양식이야.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사건 한 후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 그러잖아요. 그 떡을 먹는 자마다 무슨 일을 하냐? 죽는 역사. 사람이 태어나면 옛날에 이런 거잖아요. 사람이 먹고 살아요, 먹고 죽어요.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들어요. 옛날에 저랑 1살 차이인 김주리 권사 바로 밑에 8촌 전 때는 형님이죠. 학광이라고. 이 사람이 국민학교 다닐 때예요. 우리 아버님 이제 그때 밑에서 신앙했을 때인데 밥상이 들어오니까 집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똥 들어온다 똥 들어온다 똥 들어온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야 이놈아 밥상 머리 앞에서 뭐 들어온다고?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들은 얘기가 있어. 다 먹으면 우리는 밥 뒤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결국은 밥은 먹지만 그게 뭐야? 그래서 이제 이 어린 국민학교 한 2, 3학년밖에 안 된 친구가 똥 들어온다 똥 들어온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세상에 있는 거는 다 썩어질 거잖아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만이 참된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 양식을 먹어야 자비를 베풀 수 있고 긍휼을 베풀 수 있고. 그래서 내 이웃을 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냥 품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안에 뭐가 되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품어지는 거예요. 귓전에 울려요. 김 목사 그냥 줘야 될 때도 있어. 다녀보니까. 그러다가는 그런 사람은 장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안 돼.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에? 인도 벵갈로의 이영미 선교사가 집에 안 쓴 마스크나 있으면 일부러 말이 또 좀 이쁘게 썼어. 목사님 일부러 사진 마시고 집에 안 쓰고 있는 마스크가 있거든. 아니 요새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있거든. 모아 해서 우리 언니 합정동에 사르니 마포구에 거기로 보내주시면 그 언니가 인도로 보내옵니다. 했더니 어제 또 몇몇 목사님이 자기가 또 진짜 교회 창구를 열어봤더니 모아 200장 있대. 김혜리 권사가 또 200장 있대. 아 이제 400장은 보낼 수 있겠다. 지금 그렇게 모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입 가리기가 쉽지 마스크를 갖더라도 오늘 부디 오른편에 있다면 생각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자비와 긍휼하심이 여러분들 속에서 흘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읽으려고 했던 요한 3서는 꼭 읽어야 돼요. 봐요. 요한 3서 1장 4절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어디 안에서 행해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특색이 뭐예요? 오늘 이은한 집사님 잘 기도를 보면 몇 주간의 설교 요약에 다 들어있어. 야 요약도 이렇게 잘했다. 모범생이다. 예?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내가 더 즐거움이 없다. 요한 장로 얘기입니다. 5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중요해요. 함께 읽으십시다. 곧부터 시작.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봐요.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신실하대요. 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이잖아요. 6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로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 나그네 된 자들 신실한 자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내가 더 즐거움이 없다. 야, 형제 곧 나그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다. 저들은 나그네 뭐 때문에?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나그네.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정처를 두지 않고 세상에 근거지를 두지 아니하고 가는 게 우리 모두가 나그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는 누구냐? 옆에 있는 분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그리고 또 말씀을 증언하는 선교사들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죠. 나그네예요. 한국에 들어오면 있을 곳이 없답니다. 그래서 요새 몇몇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저는요 3층을 짓는 거를 소망하는데 3층은요 누구든지 와서 거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러려고 아예 마련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너무 푸근하고 좋은 거예요. 오늘 사는 결론을 내립니다. 오른편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생각만 갖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이 타락한 인간의 아담으로 물려받은 첫사람 몸에는 은혜와 자비와 양선과 사랑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현장 예배에 꼭 참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 안에 주의 은혜를 다운로드 받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지극히 적은 소자를 세상적 가치로 들여다보지 아니하고 저 사람은 사귀면 내가 유익되겠네? 저 사람하고 사귀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쟤랑 놀지 마! 왜? 공부 못하니까. 쟤랑 놀지 마! 거짓말하고 싸우니까.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친구를 사귀래도 뭐 공부 잘하는 애 옆에 있으면 같이 할까 하는데 유익을 얻으려고 사귀는 거예요. 너와 내가 만나면 오늘 만나자고 했어요. 유익이 될 것 같으면 만나는 거예요. 이게 다 인생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세상적 가치, 이권의 가치로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선한 눈으로 여러분들 지체들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섬기는 은혜가 우리 비전의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